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마지막 37절 말씀입니다. 성막의 문과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휘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휘장은 그 전에 나왔던 휘장과 다릅니다. 전에 나왔던 휘장은 덮개, 이 성막을 덮는 덮개로 쓰이는 휘장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는 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동쪽에 성소로 출입하는 그 출입구, 그 문에 다는 이제 막, 그걸 이제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라. 그리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제 구별하는 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름은 다 같이 이제 휘장이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편의상 우리가 막하면 가로막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휘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의 재질이나 모양이 성막을 덮었던 제1 휘장과 같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색상으로 휘장을 만들되 그 안에다가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제1 휘장도 덮개처럼 있던 제1휘장도 똑같은 이제 양식으로 만들었죠. 자, 금 갈고리를 네 기둥에 늘어뜨려.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사이에 기둥 4개를 이제 받쳐가지고 거기에 금고리를 해서 이 휘장을 거기에다 이제 걸쳐놓고 밑으로 이제 늘어뜨리는 거죠. 자, 금 갈고리를 4기둥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먼저 이제 나무로 기둥을 만들고 금으로 이제 그 조각목을 감싼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에 이제 마지막 밑받침, 땅과 이제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은 은 받침으로 둘러라. 우리 널판 할 때도 그 널판에 그 이제 밑바닥 받침은 전부 다 은으로 2개씩 받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 받침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길게 이제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넣어두라. 이게 이제 지성소가 되겠죠. 지성소 안에 이 증거계 법궤가 들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가 이 막 휘장을 통해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속죄일 날이라고 하는 그때만 한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위에는 항상 이 휘장을 통해서 이제 가려져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장소가 된 겁니다. 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는 떡상이죠. 진설병을 이제 놓는 테이블, 이 떡상을 놓고, 그리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서로 마주하게 하라. 자,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나오는 이 휘장은 이제 바깥에, 자,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 이제 뜰을 밟죠. 뜰을 밟고 출입구에서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동쪽을 향해 있는 그 방향에 이제 거기에는 널판을 하지 않았어요.
자, 사면이 있으면 이 사면 벽면 내에 다 널판을 한 게 아니라 3면만 한 거죠. 동편만 빼고. 자, 이 동쪽은 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동쪽의 문은 일반적으로 널판이나 출입문을 만든 게 아니라 이런 휘장을 가지고 문 대신 역할을 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고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라. 그러니까 성막문이 뭐냐면 이 휘장이 성막문이 된 건데, 자, 그 중간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이 휘장과 출입문에 있는 이 휘장이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건 같은 네 가지 실을 꼬아 만든 건데, 이 바깥에 출입문인 같은 이 휘장에는 그룹이 없어요. 이 중간에는 그룹이 들고 이 덮개 제1휘장에도 그룹을 수놓으라 그랬지만, 이제 바깥에 있는 이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37절에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자, 좀 전에 아까 중간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을 달기 위해서는 몇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4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받침은 뭘로 했어요? 은옷으로 받침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출입문 동쪽에는 몇 개의 기둥을 세웠냐면 5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받침을 이제까지는 은받침을 썼지만 여기 있는 이 받침은 노수로 받침을 만들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먼저 이 휘장의 색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색깔을 놓는 이 순서도 항상 일정해요. 이게 뭐 하얀색이 먼저 들어가고 붉은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색인 흰색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색깔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순서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청색은 어제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하늘색. 하늘색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속했다. 자, 누가 하늘에 속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자라는 말을 쓰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인자라는 표현은 정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자녀로서 가장 높고 그 지고한 경지에 이르는 그 단어가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신학적인 표현이지. 일반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죠. 그런데 인자라는 그 개념이 이제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고양되고 높은 그런 이제 단계의 의미라면, 이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차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올라간 경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그런 은혜를 부어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의미하는 뜻에서 이 청색, 하늘색 색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색이라는 건 왕권을 상징한다 그랬죠. 왕의 통치, 왕의 통치, 왕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한 모든 것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왕의 모습은 세상 일반적인 원리의 왕과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이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자기의 파워, 힘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의 이 왕권은 겸손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의 모습으로 왕권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이 자색,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왕권을 우리에게 의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 붉은색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왕, 대통령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선거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당선이 되려고 그랬습니까? 저보다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좋은 걸 위해서 그렇게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지. 그런데 예수님만은 왕이시지만 십자가의 길,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고 험한 길을 택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 홍색 실, 붉은 피를 상징하는 왕이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우리 주님의 이 의미를 지금 이 색깔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여기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것은 이제 흰색을 말해요. 세마포, 물론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하얀색 이거와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의미상 흰색과 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순수함, 거룩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색깔이 예수님에게 해당됩니다만 우리는 이 네 가지 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의미를 배우지만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또 투영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이 네 가지 색깔의 의미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색깔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 보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가로막은 성소와 지성소에 막이 있고요. 그리고 출입하는 막이 있어요. 휘장이 달라요. 이름은 같지만. 그리고 모양도 같은데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설치하는 그런 방식도 가운데는 4개의 기둥, 밖에는 5개의 기둥. 그리고 받침은 은으로, 또 출입구에 있는 것은 동으로, 이렇게 같지만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자,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게 왜 다르게 그렇게 해라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죠. 이게 아주 궁금한 게 다 풀어질 정도로 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기둥을 4개 세우고 밖에는 5개를 세웠는지, 왜 은받침을 했는데 밖에는 동으로, 노수로 받침을 했는지. 다만 조금 유추해서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막을 자주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자주 사용하지 않죠. 1년에 한 번 정도니까 거의 쓰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이 출입구 같은 이 휘장은 자주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자주, 이게 뭐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드나들게. 그래서 이 휘장을
반 정도 접게 만들었어요. 늘 이렇게 펼쳐 있는 게 아니야. 펼친 걸 이렇게 뭐 휘쳐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출입구 할 때는 이거를 올려놓고 하지 않을 때는 펼쳐놓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을 천 같은 걸로 그렇게 커튼처럼 하는 문이 없어요. 바깥의 문을 전부 다 철이나 아니면 나무나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문을 만들지. 그런데 성막은 그렇게 고정된 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동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함부로 누가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휘장으로 했는데, 자주 사용하는 이 출입구 쪽에 이 휘장은 5개로 더 견고하게 이제 지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이 휘장은 누가 자꾸 건들고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개의 기둥으로 그것을 지지하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받침이 다르죠. 이 가운데 있는 이 기둥의 받침은 은으로 했다 그랬어요. 은이라는 것은 독성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밖에 있는 이 휘장을 이제 설치하는 이 기둥은 전부 다 놋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놋. 자, 놋은 이 금이나 은보다 값어치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은 쉽게 구하고 자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 휘장을 보고, 기둥은 물론 금으로 싸고 밑에 있는 건 동으로 돼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늘 수시로 그들이 출입하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출입하는 거기에 그룹을 수놓지 않았어요. 그룹은 그 안에 휘장에 있어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이 출입구 전까지는 없지만, 이 출입구를 통해서 성소를 거쳐서 이제 지성소를 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동으로, 놋으로 만든 이 받침과 그리고 금, 은으로 만든 이 받침, 이 차이가 재질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초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성소, 거기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휘장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궤가 있어요. 증거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는 뭐가 덮어요? 그룹이 덮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같은 성막 성전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지만 이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성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얘기하자면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휘장, 출입문에 대한 휘장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선한 목자에 대한 표현을 썼지만 또 다른 표현에서 주님은 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다 강도들이다. 그들은 생명을 취하려고 그러지만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이 출입문, 이 출입문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매일매일 떡과 또 이 등을 켜기 위해서 출입을 하는 곳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동쪽 문을 향해서 과거에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너희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너희들이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먹고 마시겠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주님 자신이 문이시면서 또 우리들을 놓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마음문을 열 때 주님이 문이 되셔서 우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죠. 문이 되신 주님은 또한 선한 목자가 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자, 이 임재를 의미하는 지성소의 이 막 휘장,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찢을래야 찢을 수 없는 그런 두께요, 그런 어떤 재질로 됐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가위로 잘 드는 크고 대단한 가위로 위에서부터 촥 찢은 것처럼 이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보이는 이 성막 휘장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거룩한 성전도 되시고 휘장도 되시고 문도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꼴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에 구약의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네 가지 색깔, 또 여러 가지 그룹, 뭐 여러 가지 법궤라든가 등잔이며 떡상이며 이 모든 것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 나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다 집약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구약을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 구약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미를 생각하고 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그 거룩함, 순수함을 지키신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날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영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우리는 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들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이 거룩하고 붉은 보혈이 그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그 생명력,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과 교회 속에 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사탄 마귀 원수가 주님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간구들이 주님 앞에 다 상달되고 하늘문이 열려 하늘의 보고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